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사랑해, I love you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또 주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아마 한두 번은 어디선 들어보셨던 그러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우리가 어떠한 존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복음적인 스크립처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제일 듣고 싶은 그러한 말들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남자분들은요, 보통 당신이 최고야 라는 이 말을 제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매님들, 우리 여자분들은요, 사랑해 라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하나님은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세상이라는 이 단어에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신 집어넣고 우리가 한번 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본인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읽고 우리가 영어로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피로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영어로도 한번 해볼까요? For God so loved Peter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셔가지고요, 누구를 주셨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시는데 뭐를 주셨냐면요, 독생자 His one and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종이 있잖아요. 벨. 벨은요, 울리지 않으면 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노래는요, 불리지 않으면 노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요, 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뭐 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 주셨다라고요?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2000년 전 크리스마스 때. 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요? 뭐를 주셨다라고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성탄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 우리가 캘린더로는요, 성탄절이 언제죠? 다음 주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크리스마스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증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인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What we always remember when it comes to Christmas, Christmas is the sign that God loves us. This is what we need to remember. It is a sign that shows how much God loved me and loved us.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요,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과 저를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토록 가장 귀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우리에게 온갖 더 좋은 것들을요,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좀 함께 읽을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던 분이 다른 것을 왜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He will give me all the good stuff. 여러분, 또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을 향해서요, 너무나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요,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요, 직접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have it to the full. 무슨 말이냐면요, My purpose is to give them a rich and satisfying life.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지금 뭐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했다라고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생명.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인데요, 그냥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영생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Eternal life.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요, 너희에게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I came to give you the rich and satisfying life. 무슨 말이에요? To give you the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그렇게 분명하게 그 목적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더 쉬운 말로 더 행복한 삶을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요, 더 행복한 삶, 우리 모두는요, 행복한 라이프, 행복한 삶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과 제가 그토록 원하는 그 행복한 삶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의 원수 마귀는요,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앞부분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습니다.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마귀를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도둑으로 비유를 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마귀가 도둑처럼 와서요, 여러분을요, 도둑질하고 steal,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kill, 죽이고 destroy, 멸망시키고자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좀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도둑 맞으셨습니까? 마음의 평안? 아니면 건강?
아니면 인생의 어떠한 목적, 아니면 꿈, 소망, 사랑하는 이와의 어떤 관계 등등 무엇이든지 파괴되고 상처받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치게 한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라고요? 마귀가, 곧 도둑이 주었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이 마귀가 줬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요, 마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이 단어는, 원어가요, 그리스어로는요, 디아블로스. 아마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말이잖아요. 디아블로스라는 말이요. 이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디아블로스의 디아는요, 꽝 친다라는 거예요. 그는 블로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아블로스는 꽝 쳐서 나누는 것이 마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디아블로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꽝 쳐서 나누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꽝 쳐서 또 나누게 하고, 또한 사람과 자연 사이를 꽝 쳐서 나누게 하고, 어느 때는요, 나와 나 사이를 꽝 쳐서 나누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마귀가 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고요, 우리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고요, 우리를요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냥 생명도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주변을 좀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분명 타락한 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지진이나 쓰나미,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이런 강력한 태풍이 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보험을 들 때 보잖아요. 그럼 보험의 약관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Natural disaster. Natural disaster란 말은 하늘이 내리는 재앙이라고 분명 쓰여 있지만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야기한다면 지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Natural disaster, 이런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인간이 누구였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은요, 지진도 홍수도 쓰나미도 태풍도 없는 그 낙원, 그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주셨었거든요. 그러한 평화로운 곳을 만드셔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는요, 거친 날씨도 없고요, 그 어떤 것도 파괴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이요, 에덴 동산에는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았던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요, 완벽한 행복을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라는 건요, 과일도 마음껏 따먹어도 되고요, 네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성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는 것만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내 인생의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바로 나에게로 왔음을 인정만 해라. 이를 위해서 내가 동산의 모든 열매들을 다 너희들이 따먹어도 되게 하겠다. 단
동산 중앙에 있는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것은 다 먹고 누릴 수 있었거든요. 딱 하나, 동산에 있는 그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게 바로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선악과라고 그러잖아요.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모든 것들은 다 먹고 너희 편한 대로 해도 되지만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the good and evil, 여기서 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요, 마귀가 다가와 가지고는요 제일 잘하는 거 뭐죠?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내 되는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야, 그것 먹어도 안 죽어. 너 그거 먹잖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요, 하와가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선악과를 알게 되는 그 열매를 따 먹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혼자나 따먹지 꼭 사과과를 또 하나 또 따가지고는요 남편 아담에게 줍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담도 그게 무엇인지를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 선악과를 먹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 아담이 지었던 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거를요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Original sin, 원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 이후에 그래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요 아담이 갖게 된 그 원죄 때문에, 그 오리지널 신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그 원죄를 안고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바로 아담의 죄를 범함을 통해 그 원죄가 모든 인류 아담 후손들에게 그 원죄가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들을요 너무나도 사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게 있습니다. There is something that God hates and does not tolerate.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요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그런 있는 죄는 그 대신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데 죄는 미워하신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미워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는 뭐냐? 죄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거예요. He never hates you, but he hates sins.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요 그 죄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여러분을요 어떻게 하기 때문에 파괴시키고 여러분들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깨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 죄를 하나님은 증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가 여러분을 자꾸 파괴시키고 죽음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깨어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그 죄는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좀 쉽게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하는 사람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괜히 이거 나중에 가서 쉐어하면서 싸우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아끼는 분이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요,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요, 그 암을요,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할 것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요, 그 암이 어떻게 해요? 파괴시키고요, 점점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암에 대한 증오는요,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그 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이르게 만드는 그 죄를 증오하시는 것이고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요, 해결하시기 위해서 손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죄의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What is God's way to solve the problem of sins? 하나님의 해결책이 무엇이냐면요, 그 해결책은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God's solution is Christmas. 하나님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요, 이 땅에 보내셔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 위에서 바로 여러분과 내 죄가 우리를 분리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비유하자면요,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 있는 그 암덩어리 있잖아요. 그 암을요, 떼어내는 수술대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암을 통해 자꾸 파괴되고 아름다움을 뺏어가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그 암덩어리를요, 그 십자가가 수술대의 모습으로 떼어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뭐를 통해서?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요, 이런 제사를 지냈습니다. 만약 제가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저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요, 죄가 없는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바쳐야만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죄가, 내 죄가 그 어린 양으로 트랜스퍼, 전가가 되어서요, 내 자신은요, 사해지는 거예요. 클린징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요, 아무 양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양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로 드릴 양, 내 죄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트랜스퍼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 양은 흠이 없어야 된, 상처도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그런 양이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점도 없고 얼룩도 없어야 돼요. 이는 죄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씨를 받고 이 땅에 오시면요, 흠이 있고 깨끗한 어린 양으로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흠이 없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깨끗한 모습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양의 미간에 손을 얹고요, 내 모든 죄가 그쪽으로 양에게 다 전가되고, 나는 그 양을 받침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느냐?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가 전가된 어린 양은요,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요,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죄를 대신 짊어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죄를 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그 길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죠?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클린징,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여러분과 제가 클린징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요? How can you solve the problem of sins?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you wi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If you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님만을 믿으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바로 내 죄를,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요, 십자가에서, 내가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고 죽었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갚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과 제가 믿잖아요. 그러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요, 바로 죄의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만 한다면요, 더 이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파괴,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그 마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What happened when you believe in Jesus? 좀 더 프랙티컬하게,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요.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상하게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전에는 조금만 어렵고 좀 일이 잘 안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안하고요. 잠도 잘 안 오고 초조해지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상황과 관계없이요. 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바로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호요시켜도요. 솔직하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거는요. 솔직히 말하면 지옥입니다. 우리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잠언 17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편치 않으면요. 여러분의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요. 우리의 뼈가 막 타들어가는 것 같은 겁니다.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요. 이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을 보면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마음에 평화가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생존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요즘은요. 사는 게 아니에요. 꼭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요. 우리가 발버둥을 치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요. 자꾸 많은 사람들이요. 신경성 질환들을 앓고 있는 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next 10, 15 year 안에는요. 이런 신경질환이나 이러한 사이콜로지나 이러한 분야로 많은 그런 의사들이나 그런 전문의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벌써 한 지가 꽤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요. 사람들이 신경질환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요즘 현대인들 가운데는요. 밤에 잠을 이루지는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시판되는 수면제의 종류가 슬리핑 필이요. 6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600가지. 안 놀라시네. 이럴 때 좀 놀라셔야 되는데. 여러분 600가지가 넘는데요. 수면제 슬리핑 필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4세기에 아주 방탕하게 살다가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성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 어거스틴이 쓴 책 가운데 참회록, Confessio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이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God, you have created us for you. And we cannot enjoy peace until our hearts have rest in you.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에 그 평화가 없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한 안식을 나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거스틴의 그 삶에서, 그 경험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요, 안식을 얻기까지는요, 우리 마음에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요, 오직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자 또 유명한 수학자인 파스칼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요, 큰 빈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Large empty space가 있대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항상 뻥 뚫려 있는 그러한 느낌, 늘 뭔가가 좀 허전하다라고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빈 공간, 그 empty space를 채우기 위해서요, 열심히 돈을 모아요. 그래서 돈으로 그것이 혹시라도 채워질까 봐. 그리고 또한 돈으로 막아버리고 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술이나 다른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서 내가 인정을 받으면 그 empty space가 채워질 거라고 믿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성적인 것을 통해서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요, 우리 인간 가운데 있는 그 빈 공간은요, 돈, 또한 인정, 또한 술, 어떤 이성적인 부분들, 어떤 다른 것들로 그 empty space가 절대로 채워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파스칼이 말하기를요, 이 빈 공간은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Only God can fill that my empty space. 그래서 우리 마음에요, 하나님이 딱 들어와 앉으시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 어딜 가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건 다들 아시죠? 집에 가도 집에 없고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가정에 가도 행복이 있는 것이고요, 직장에 가도 행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행복을 주시고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때부터 일들이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Jesus things get better. 여러분, 일이 자꾸 뭔가가 꼬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못 삽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가정도 그렇고요, 내 자식들도 그렇고요, 또한 사업도 그렇고요, 인간 관계도 그렇고요, 내 건강도 그렇다는 거예요. 무언가 자꾸 꼬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형통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이상하게요, 이유도 없이 자꾸 꼬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 새벽에 별 보고 나가가지고요, 별 보고 돌아오는데도요, 뭔가 일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요, 한 세 가족 집을 신방을 했다고 합니다. 거실 벽 쪽에 딱 그 집에 들어갔더니요, 한쪽에는 부적이 딱 붙어 있고요, 또 다른 쪽에는요, 십자가가 딱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아니, 좀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둘 중에 한 개만 걸어 있는 것도 두 개를 다. 아니, 도대체 왜 저게 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요, 얼마나 집이 뭔가 일들 하는 것마다 자꾸 꼬이는지 두 개 중에 어느 거 하나는 좀 도와주지 않겠나 싶어서 부적하고 십자가를 다 거기다 해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요, 행복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잘 살고 싶어지고 또 자기 딴에는 열심히 살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너희가 열심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을 해치고 인간을 방해하고 인간을 실패하도록 만드는 바로 악한 영적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노력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일들이 꼬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저주와 이런 고통과 이런 더러운 운명으로부터요, 다 끊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The reason the Son of God appeared was to destroy the devil's work.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만이 집안의 저주, 여러분을 자꾸 저주하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마귀의 일들이요, 그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아는 말 있죠? 그때부터 여러분의 팔자가 정말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강도처럼 문을 넘어서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오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요, 똑똑 두드리시면서요, 우리 주님은요, 내가 네 마음에 좀 들어가도 되겠니? 지금까지 너의 인생 너 스스로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무진장 노력했지 않니? 이제 그 무거운 짐 나에게 맡기지 않겠니?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가끔씩 지나가다 보면요, 내가 갔던 식당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 식당이 문을 닫고 New Management, Under New Management, Grand Opening, Under New Management 이렇게 사인판이 붙어있을 때가, 배너들이 붙어있어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 식당을 가봤을 때 참 식당이 음식도 맛없고 또한 종업원들도 굉장히 불친절하고 좀 형편이 없었던 그런 가게, 보통 그렇게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 있는 그러한 배너를 보고 그 가게를 들어갔는데요, 음식도 맛있어졌고 종업원들도 너무나도 친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조금씩 입소문이 나니까 장사가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주인이 바뀌어야지만 모든 것들이 정말로 다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도대체 지금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그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다 행복하고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도요, 겉으론 행복한 척을 할 수는 있지만 행복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걸림돌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뭐라고 이야기했다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않고는요, 결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요, 우리에게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이 분명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정말 행복해지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